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열 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오늘 말씀드리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는 지도자들에게, 특히 저와 같은 사역자, 목사, 그리고 누가복음의 열 문화의 비유는 일반 성도들에게, 꼭 그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해당된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주체가 강조되어 있다. 또 달란트의 비유는 지도자인 목사들에게 향하는 그러한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는 처음 합니다. 항상 제가 내 자신이 한 달한테 받은 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늘 가슴에 감이 들어오면서 제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다가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낮 시간에 잠깐 달란트 비유 중에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에 대한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마귀의 일을 내라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1차 초림의 사역, 다음에 마귀를 심판에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제2차 재림의 사역, 두 시기로 나누게 됩니다. 초림의 사역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 앉을 자차, 앉으실 때까지를 초림의 1차 사역이라 하고, 재림의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까지, 그래서 영화의 나라에 이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완료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화요일 또는 수요일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장차 임할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종말에 먼저 2타임으로 강의를 하셔요. 첫째 강의, 먼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장차 세상 끝날에 있을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종말의 때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열처녀 그리고 달란트, 양과 염소 3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의 비유 중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 셋을 상당한 거금의 자본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 속에 등장하는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킨 겁니다. 달란트의 자원을 받은 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식 그날까지 지상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주님의 양된 교회들을 돌아보아 양육하는 사역자, 특히 저와 같은 목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본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각자의 일꾼들에게 부여해 주신 개인적인 재능, 삶의 기회, 주변의 여건, 조성된 환경은 물론 또한 각자 개인에게 부어주신 영적 은혜와 은사, 이것이 주인이 종에게 준 자본금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일주일 만에 7일 곧 매출절 곧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강림해 오신 것입니다. 지상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당시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방언, 통변, 예언 등 각종 은사를 부어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 조제를 하게 하시니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지상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의 멕시코 한인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러한 세대에 지상 모든 교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멕시코 한인 교회도 지상 모든 교회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 중에 무일한 종이 없도록 각성시켜 주시기 위해 저와 같은 목사들을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한가라데 바른 종,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종은 마음의 생각이 악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했습니다. 왜 악했습니까? 이 종의 마음 중심엔 자기 주인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의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주인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원죄와 함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까지 전수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온전한 인격의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며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있음을 확실히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죽음은 말이 악했습니다. 언어, 말이 악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딱딱하다. 강팍하다. 당신은 강팍한 사람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양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마음이 약하니 생각이 약하고 생각이 악하니 말이 악한 것입니다. BC약 930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비의 허리보다 굵은 즉 자기 새끼 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새끼손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더 굵다. 그 말의 표현이요 악한 비리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말이 약해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비의 허리보다 굵다는 악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비는 체리고 손가락인데 솔로몬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자기 새끼는 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비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채찍을 정갈 물려보셨습니까? 제가 깨를 따라서 정갈했었습니다. 큰 점 아주 제가 그 치료법을 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르호보암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따로 나라를 세워서 갈라지니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국토와 민족이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약하면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백성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게 돼서 백성과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며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마음에 모시고 섬기며 노래했던 사람 지상 최고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호들이 지상 최고의 시로 선정한 그가 읊었던 시 한 수 시편 23편 우리 함께 낭송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낭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대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솟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라고 할지라도 회의를 피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걸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거하리라. 아멘. 아멘. 이 노래를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며 즐거워 감격하시며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오늘 그랬어요. 지상의 문호들이 지상 최고의 시로 꼽힌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것을 어떤 글을 보고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고 암송하면 정말 지상 최고의 시군, 지상 최고의 시는 다윗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향해서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이 한가라드 8조 이 종은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称颂했습니다. 네가 장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내 돈을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네가 땅에다 묻어놓을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로 받지 않았겠느냐 그称颂하십니다. 돈 때문에 이 주인이 청한 게 아니에요. 하는 행위가 너무 악하니까 청한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한 달한테는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하루의 품삯으로서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6억 정도의 거금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년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이대로 그냥 주셨지는 않으시겠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도 역시 장로님의 그 도움과 학비가 여러분들이 하는 도움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분들에게 은혜 갚는 것이 뭐냐 내가 목사로서의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분들의 손길에 대한 보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투자하신 저에게 부어주신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의 영적 자산을 받은 내가 내 주인을 앞에 만나면 정녕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종이라 칭함받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종의 누림이나 네 형은 느리다. 어떤 부족함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마음의 나태함을 책망한 겁니다. 노년에 거듭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삶 게으름이 아닙니다. 신체적 장애로 생활이 제한되는 삶 게으름이 아니에요. 개인적 사정의 임무를 수행치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의 삶도 게으름이라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의 동전 한 입도 귀하게 말씀하셨고 거동이 불편한 38년의 그 병든 자도 소중히 여기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오늘의 육신이 약해 기도 한마디 못했던 제자들도 포용해 주셨습니다.
수고의 땀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며 오늘 또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멕시코 한인 교회 성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잘해라 차가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